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퍼드 대학에 있을 때에 어느 날 비싼 값으로 산 그림을 자기 방에 걸고 감상하는데 하녀 가운데 한 사람이 웨슬리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녀는 몹시 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얇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그 하녀에게 두꺼운 코트 하나를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남았나 싶어서 손을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만져보니까 그림값을 지불하느라고 너무 많은 돈을 써서 남아있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척 안타까웠지만 웨슬리는 그 하녀에게 외투를 사주지 못했습니다. 웨슬리는 자기를 자책하면서 그때부터 돈에 대한 관점을 바꾸었습니다. 그 후에 웨슬리는 돈에 대한 아주 단순하지만 실제적인 지침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웨슬리가 가르친 첫 번째 지침은 벌 수 있는 만큼 모두 벌으라는 겁니다. 웨슬리는 돈은 잘못 쓰일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그 자체는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돈이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은 끝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웨슬리는 경고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에도 해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근로자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일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돈에 대한 웨슬리의 두 번째 지침은 할 수 있는 만큼 모두 저축하라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키기 위해 돈을 써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필수품만을 사고 나머지는 모두 저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돈에 대한 웨슬리의 세 번째 지침은 줄 수 있는 만큼 모두 주라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그리스도인들이 11조로 드리는 헌금뿐만 아니라 모든 돈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면서 자기 소득의 100%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웨슬리는 말이 아니라 생활로 사람들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 처음 조교로 들어갔을 때 연간 소득이 영국 돈으로 30파운드였습니다. 그 가운데 28파운드를 생활비로 썼고 2파운드는 구제비로 썼습니다. 그 다음 해에 웨슬리의 소득은 2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생활비는 28파운드였고 구제비만 32파운드로 올랐습니다. 3년째 되던 해에 웨슬리의 소득은 90파운드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는 여전히 28파운드였고 구제비만 62파운드로 올랐습니다. 4년째 되던 해에 웨슬리의 소득은 120파운드로 상승했지만 생활비는 여전히 28파운드였고 구제비만 92파운드로 올랐습니다. 웨슬리의 입장에서 보면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생각은 잘못된 재물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한 재물관은 성서의 재물관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서는 어떤 재물관을 우리에게 심어줄까요? 구약 성서에 나타나는 땅과 그 수확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면서 성서의 재물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대한 구약 성서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땅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경작하도록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땅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식년에는 땅을 갈지 않았고 신년이 되면 가나안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땅도
원래 경작자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땅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유물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땅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도전받은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7번째 임금인 아합의 통치 시절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 땅에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포도원이 아합 왕의 별궁 근처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합 왕이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정원으로 만들고 싶으니 자기에게 넘기라고 했습니다. 돈을 원하면 그 값을 돈으로 주고 다른 포도원을 원하면 더 좋은 포도원을 하나 주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하지만 나봇은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유산으로 준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며 궁으로 돌아온 아합 왕은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내인 이세벨이 마음이 상한 이유를 묻자 아합 왕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건달들을 거짓 증인으로 내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욕하였다고 백성들 앞에서 증언하게 했습니다. 결국 나봇은 돌에 맞아 죽었고 그 포도원은 아합 왕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저주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이 저주의 말씀이 회개한 아합 왕에게는 임하지 않고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에게만 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땅의 주인은 결코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곧 인간이 소유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욥은 참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은 첫 번째 재앙, 곧 자녀와 모든 소유물을 잃어버린 후에 고백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좋은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려서 물질을 얻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도우심 속에 되어진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 마음대로 연장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건강이 우리 마음대로 지탱될 수 있습니까? 지혜와 판단력이 우리 마음대로 떠오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과 우리가 얻는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진정한 소유주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성서는 4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과 가족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잔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선 자기 가족을 먼저 부양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 부모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이 되었습니다라고 한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고르반이 뭘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뭔가 좀 필요한 게 있어서 자녀에게 요청을 했더니 자녀가 말하기를 아이고 제가 드려야 할 게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따위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냐, 그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있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말씀은 그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 자기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서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에 보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 사용하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도 재물의 사용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제단에 가져와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이외에도 율법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가진 재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사용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또한 매년 성전 세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10분 1도 봉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가 부귀와 영화도 함께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솔로몬 왕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솔로몬 왕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일까요? 네, 1천 번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이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1천 번제? 말만 들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규모는 정말 엄청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의미입니다. 1천 번제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 물으시고 솔로몬 왕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성서가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재물을
이웃을 돌보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9절에 보면 시인은 노래하기를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요한 1서 3장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웃을 돌보는 데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서에는 여러 곳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배려하라고 요청합니다. 레위기 19장 9절 이하에 보면은 곡식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남은 것, 떨어진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때문에 남겨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안식년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년은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저절로 자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따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역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때문입니다. 이런 율법서의 요청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 이웃을 돌보는 데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시고 삭개오와 대화를 나누셨을 때에 삭개오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동족으로부터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일한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고 하기에는 믿기 어려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왜 나왔을까요? 삭개오가 온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실 때 이웃을 돌보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성서가 네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재물을 공동체의 기쁨과 복리를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공동체가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데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레위인은 어려운 이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의하면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재물을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복리를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주변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런 성서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 공동체의 기쁨과 복리를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라는 섬에서 태어난 레위 사람이고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불렀다는 설명입니다. 이 바나바란 말은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공동체의 기쁨과 복리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기쁨과 복리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성서는 우리가 재물을 사용할 때에 자신과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이웃을 돌보는 일을 위해 사용하며 공동체의 기쁨과 복리를 위해 사용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재물관을 가지고 재물을 사용하셨습니까?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서를 통해 가르쳐 주신 재물관을 가지고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신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족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돌보는 일을 위해 더 나아가 공동체의 기쁨과 복리를 위해 사용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